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1207조 에스겔서 36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인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시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인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시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아마 오늘이 이제 에스겔 36장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두세 달 한 것 같으네요.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에스겔 말씀을 마무리 져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대한 교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큰 대목, 큰 강조의 원리 두 가지를 뽑자면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생각해보고 있는 것인데
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공격의 대상, 우리가 공격의 대상이 되기보다도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심, 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심,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는 도덕적으로 아니면 의무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안 하는 것, 이런 걸 죄라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에서 소홀히 되어진 것,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어떤 바에 대해서 그 의무를 다 감당하지 못하면 그걸 죄라라고 여기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마땅히 그분께 영광 돌려야 할 부분에 영광이 돌아가지 못하면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는 문답 1문을 계속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요. 1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잖아요. 대답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돈 많이 벌거나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목숨을 부지하면서 사는 의무,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는요, 정확하지 않은 게 죄거든요. 우리가 무엇인가 표적지를 향하여서 총을 한 발 발사했을 때 10에 맞추지 못하면 다 죄입니다. 9점, 8점, 7점 표적을 아예 빗나가는 거 이게 전부 다 죄입니다. 죄는 10 맞춰야지만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봉사 많이 하고 살고 법 없이도 살고 섬기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했다 할지라도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목적에 10에 맞추지 못했으면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그 36장에서는 죄를 설명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마땅히 인생은 살아야 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못했으면 그거 다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 가지고 죄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나쁜 짓 했다, 미운 말 했다, 뭐 어떻게 행동했다, 이게 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죄로 보면 가장 하위 수준의 죄란 말이에요. 그건 속 깊이 우리가 죄를 의식하고 있지 않다는 표시일 뿐이에요. 정말로 죄는 앞에서 설명드린 이것이 죄인 거죠. 죄는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위치로 한번 여쭤볼까요? 죄는 하늘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땅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왜요? 사탄 마귀가 하늘의 존재거든요. 이 하늘의 존재인 사탄 마귀가 누굴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그게 마귀고 그 밑에가 귀신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죄는 모두 위에서부터 발원됩니다. 죄의 원리는 다 위에서부터 무엇인가 무질서해지고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거기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하게 되지 못할 때, 그럴 때 결론적으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아무리 좋고 아무리 평안해도 그거 전부 다 죄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죄가 사탄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죄의 시작은 사탄 마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마귀가요, 이제 세상에 내려오게 됐죠. 에덴에서요,
하와를 시험할 때도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마귀가요 하와에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하와야, 하나님이 뭐라 하시디? 이 궁금증이 있어서 자기가 잘 모르겠으니까 하와한테 한 수 배우겠다고 질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려고 한 겁니다. 뿌리를 흔들어 놓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디? 이렇게요. 어떤 질문을 할 때 재차 질문을 하면요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 시간에 제가 물어보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 된 줄 믿으십니까? 네. 진짜요? 네. 안 넘어가네요. 예. 이렇게 두 번, 세 번 물어보면요 사람들이 괜히 하고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게 된단 말이에요. 왜 물어보지? 뭐 다른 의미가 있나? 내가 오답을 말했나? 이렇게 주춤거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와는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말씀의 기초에 굳건하게 있지 못하니까 어중짱게 들어놓으니까 뱀이 와갖고 그와 같이 당연한 걸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디? 그러면 하와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당연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와가 뱀이 그렇게 재질문했을 때 흔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그 영광에 대하여서 마귀는요 정통을 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훼손케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고요. 이스라엘에 있던 성은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된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능력과 크심에 대해서 전부 다 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항상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죄는 우리가 보여지는 표면적인 몇 가지 행동의 잘못을 두고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뭐 그렇게 큰 죄를 졌어요. 그냥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비웃은 것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니들 포로로 잡혀가고 아이고 꼴 좋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너희들 성은 다 무너졌고 아이고 그 성 뭐 아무짝에도 필요 없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서 너희들이 잡혀가고 나니까 너희들이 살던 그 땅은 황폐해졌지. 그 땅 쓸모없는 땅이 됐구만. 하나님의 땅이니 뭐니 아무 소용도 없네. 이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죄인 거예요. 이게 죄의 근본이에요. 그 죄는요 항상 하나님을 반대하고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파하면 안 됩니다. 그 죄입니다. 그게. 우리는 그걸 우스개로 속담으로 하고 웃고 말지만 그거 죄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반대자, 대적자가 잘못됐잖아요. 아이고 꽃이다 우리 이렇게 하죠. 그 사람 또 죄에 같이 빠지는 겁니다. 잘못된 걸 보고 좋아하면 안 돼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을 때요. 주님의 교훈은 뭐입니까? 니들은 특별히 선해서 그런 일이 안 난 게 아니야 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기 때문에 망대가 무너져서 죽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똑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 꼬셔하면 안 돼요. 그거 안타까워해야 돼요. 누군가 위정자가 잘못을 하더라도요 꼬셔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안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그 사람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손가락질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대로 자기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구원시켜 달라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마귀는 이 반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반대하는 우리의 행동들을 갖다가 우리를 조소하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 꼴 좋다. 네가 그 정도뿐이 안 되지. 내가 진작에 알았다. 그러면서 우리를 놀리고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게 되는 것이에요. 죄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망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크심과 그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에스겔 3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죄에 반하는 구원. 이제 죄를 구원시켜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단편적으로 구원하면 먼저 뭐가 딱 생각나냐면 인간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나. 이게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죄는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께 크신, 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이게 훼손되는 게 죄라 했잖아요. 그러면 죄는 뭘 향하고 있어요? 누굴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구원은 어땠느냐? 그러면 구원은 초점이 사람에게 옮겨지는 게 맞냐면 아니에요. 구원도요, 어디에서 시작돼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시작되는 겁니다. 죄가 그와 같은 것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것이 죄인 것처럼 구원도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구원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신 것,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게 맞는데요. 구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인간의 구원도 맞지만 더 큰 의미에서,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계시됐던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의 영광, 이걸 나타내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생활을 이룬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니 죽고 나 죽자 하고 머리채 잡고 멱살잡이 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에게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원수라 할지라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있어서 큰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가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는 안 보고 싶지만 그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끝까지 그를 위해주고 걷어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주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고 오리 가면 심리도 같이 가고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감동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삶을 뭘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한 삶은 뭘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구원을 이루었다는 게 우리가 전도지 들고 와 뛰두르고 나가가지고 한번 샥 전도하고 싹 들어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우리의 삶에서의 구원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을 통해서 표현돼지고 그러면 그게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삶들을 성공적으로 또 승리의 삶들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왜 구원시켰나? 우리가 이 땅에 왜 발붙여 살게 하셨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어디까지 외우냐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단 백성이 여기까지만 외운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그게 나에게서 멈춘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 기분은 좋죠. 내 어깨에 견장이 한 개 더 붙은 것 같으니까 기분은 좋아서 막 난 택한 백성이 됐고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이 됐고 뭐 소유가 된 백성이 됐고 하니까 기분은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를 뒤에 설명하는데 그게 주제거든요. 왜 우리를 그런 사람 삼으셨냐는 거예요. 성경이 왜 우리를 내가 볼 때에도 그런 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 나 같은 미약한 존재를, 미력한 존재를 하나님이 왜 나를 그런 높은 감투, 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셨냐는 거예요. 뒤에 설명하고 있잖아. 그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된 것보다 되어진 이유에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된 것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구원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우리를 불러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뭐 건강하고 행복하고 돈 많이 벌고 자녀 말 잘 듣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영광과 덕과 뛰어남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교리지만, 어려운 교리지만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이라든지 행복을 주는 거라든지 몸을 고쳐주는 거라든지 인생에 갈등이 있을 때 인도해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참 신앙의 성경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믿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우 피상적인 세속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끝없이 평안하고 끝없이 기쁘고 끝없이 즐겁고 끝없이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은 코딱지만큼 또 말을 거스르지 않아야 되고 내가 들어간 직장은 계속 잘 돼야 되고 해마다 성과금이 몇 천만 원씩 들어와야 되고 막 이런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못하면 구원을 잘 못 이뤘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자책을 한단 말이에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거. 아까 에베소서에서 얘기한 것,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하셔가지고 예수님이 3년 동안의 삶에 늘 입이 귀에 걸렸더라, 웃고 다니셨더라. 그런 성경의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표현이 어디냔 말이에요. 바울이 일생을 살면서 제일 많이 기거한다가 어디예요?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거의 서신서들 다 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바울은요, 구원을 망친 사람들입니다. 세속적인 구원관으로 본다면.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위로하고 교훈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열악한 삶이지만 우리는 끔찍해서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환경이지만 그게 구원이라는 그게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니까. 주님의 거룩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됐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열악한 환경, 불평스러운 환경,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올 곳이라는 거예요. 바뀌어져서 환경이 안정되고 좋아져야지만 구원 생활을 이룬 게 아니고 지금 열악하고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열받고 망했고 한 이 삶이 내가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암이 걸렸다. 가끔 그런 생각, 우리 목사들 중에서 안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50에 40에 뭐 선교사로 갔다가 뭐가 발견돼 가지고 와가지고 국내에서 치료 제대로 못하고 보름도 안 돼서 죽은 사람들, 이런 선교사님들 얘기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암이 걸리면 투병하느라고 내가 믿고 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걸 생각해 보거든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지금 내가 구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월요일 날은 뭐하고, 화요일 뭐하고, 수요일, 목요일 우리가 해야 될 구원의 어떤 스케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일상이고 구원의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암이 걸려서 병원에 가고 치료받고 수술하고 그것도 일상이라고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걸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을 때야 그때부터 바른 삶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아플 때 그때도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믿음의 삶을 사는 거고 그것도 일상이에요. 그냥 병을 다스려가면서 치료해가면서 수술해서 회복돼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지 못하니까 나는 지금 아프니까 불행한 사람이고 나는 지금 망했으니까 불행한 사람이고 우리 가정의 평화가 깨졌으니까 불행한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지 않대. 그거는 세속적인 구원관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주신 어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도 감사해야 되지만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복음에 어떤 내게만 해당되어지는 내가 복으로 느끼는 그것도 감사한 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만드셨던 복음의 주관적인 게 아닌 객관적인 원대한 목적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전하는 것, 내가 사인판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선전하는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물론 내가 아플 때 고쳐주시고 바른 길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화평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안정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그건 주관적인 것인데 그것도 감사한 구원의 삶이지만 말이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을 때에 흡족해 하시면서 만족하신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흡족해 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지지하시는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힘이 돼야 돼요. 실패해도 우리의 구원의 기차는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봐도 우리는 구원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36장 전반적인 전체에 크게 뭐냐라고 질문할 때 두 가지 주제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개는 뭐에 관계된 거요? 죄에 관계된 거. 또 한 가지는 뭐에 관계된 거요? 구원에 관계된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 공격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크심을 훼손시키는 것. 반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오늘 만약에 갈등한다면 내가 이 일을 할까 말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한다면 죄로 저울에 한번 올려보시고 구원의 저울에도 한번 그 문제를 동일하게 올려보셔가지고 저울추가 어디로 기우는지 보시고 결정하면 됩니다. 돈 많이 벌어도 명예 지위를 얻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죄를 짓게 되어서 하나님의 크심에 훼손이 되게 된다. 그러면 나는 천리말리 도망가고 거기를 떠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에요. 안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죄의 욕심이 그걸 아까워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나를 실패하게 해서 목적 타겟은 뭐라고요? 사탄의 목적 타겟은 어디를 타겟으로 삼는다고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을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께 훼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패하면 안 돼요.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두 번째 주제 있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 짧게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오늘 본문이 구원이라는 뭔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35, 6절입니다.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다 함께 35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사람이 이르기를 이 사람은요 보통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방 사람 얘기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외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황폐했는데, 앞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계속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조소했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면서 저 땅이 황폐해졌다 이렇게 손가락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어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서 그 땅을 그렇게 경작하고 잘 지냈는데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니까 너희들 땅이 완전히 황무지가 됐구나 이렇게 놀렸거든요. 그랬는데 그들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뭐가 되었어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라는 겁니다. 여기에 구원의 원리가 한 가지 발견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자리로 돌이키게 하는 게 구원입니다. 원래 자리로 유턴시키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금방 읽었던 35절 말씀을 보면요. 이게 단편적인 구원을 얘기한다면 이렇게 기록돼야 되겠죠.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전과 같은 모습이 되었고, 그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있던 땅 모습대로 되었다. 황폐했는데 황폐하면서 원래 너희들이 농사짓고 경작하던 그런 옥토지와 같은 땅과 같이 되었다. 너희들이 발붙이고 먹고 살던 생활의 터전과 같은 옛날의 일상과 같은 땅 모습이 되었다. 그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은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훨씬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냥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 내가 죄를 지을 때 살짝씩 죄를 지었는데 어느 틈에 내가 자꾸 죄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큰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예전에 작은 죄를 지은 걸로 돌아갔어요.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작은 죄를 짓다가 큰 죄까지 나가게 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죄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땅이 황폐한 그 땅이었는데 그 땅의 모습으로 다시 원위치 한 게 아니고 뭐가 같이 됐다고요? 에덴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에덴과 같이. 원래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은 착한 사람, 도덕률, 윤리율 그 정도의 기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구원은 세상에 나가서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의 모범적인 시민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같이 에덴에서 거닐고 대화하고 듣고 하던 옛 모습과 같이 죄 없는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원리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이 지어졌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과 소통했단 말이에요. 교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죄라는 것이 그것이랬죠. 하나님을 훼손케 하는 것. 그렇게 돼가지고요.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을 훼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 반역한 거,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와와 아담이 뭘 했습니까? 숨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대해서 불효자인데 부모님이 가끔씩 가르치실 때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부모님께 불효했는데 이놈의 불효자식아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에 탄복해서 우리가 그냥 녹아내리죠. 자기의 잘못을 그 앞에 고백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찍 부모님은 벌써 여의셨다면 그분의 어떤 묘소에 가든지 뭐 어디 그 사진을 보든지 그럴 때 난 불효자구나 이런 생각 자꾸 들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지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질서를 깼기 때문에 이제 혼날라 숨어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적대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돌아가야 할 당연한 영광을 가려웠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가 되어진 완전히 망쳐지고 완전히 손상되어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그래서 쫓겨서 완전히 행여자와 같이 돌아다녀야 할 우리의 인생들 이런 인생이 우리의 인간의 신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원래 모습으로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원래 있던 자리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으면 원래 있던 자리 그러니까 그에게 복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복은 아버지의 집에서 출발할 때 들고 나갔던 아버지의 재산이 다시 주가가 올라가서 그걸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복은 세상에 주머니 채워지는 게 복이라기보다도 근원적인 복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더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잔치를 하고 새 옷을 입히고 또 볼에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새 신을 신겨주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구원이란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들도 다 씻어버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멘.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겁니다. 예. 완전히 쾌차됐어요. 완전히 낫게 됐어요. 완전히 나아진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원래의 복의 상태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완전히 나음을 잊게 된 것입니다. 그냥 오늘은 숨 쉴 정도라든지 숟가락 몽댕이 들 정도로 그쳐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처리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선량한 행동으로 죄를 안 짓는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과거의 죄는 어떻게 없앨 건데요? 지금부터 착하게 하면 그래갖고 죄를 한 개도 안 짓고 산다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는 어떻게 없앨 건데요? 이거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아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없애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못하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죄의 처리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원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죄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죄가 하나님의 법에 무죄하다라고 판결 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죄 있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책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죄의 권세도 처리해 주시거든요. 죄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혹시 여러분들만 아는 부끄러운 악한 죄의 습관들 있죠?
그게 잘 끊어지든가요? 아주 끈질긴 놈이에요, 이놈이. 조금만 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때. 잠시 내가 딴 생각하면 생각 속으로 슬며시 물 스미듯이 그냥 들어오고 만단 말이에요. 우리를 오염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강할 때가 언젠가요? 우리가 가장 힘 있을 때가 언젠가요? 가장 용기 있을 때, 우리로서 가장 활기있을 때가 언젠가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잖아요. 그분과 함께 있을 때잖아요. 뭐 주와 함께라면 뭐 병들 얻어 좋아. 우리 노래하잖아요. 또 우리가 아골골짝 빈들에서라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며 찬양하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예쁘고 가장 강해요. 그때가 가장 멋있습니다. 주님과 아주 밀착으로 살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제일 예쁩니다.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맛이 텁텁해졌다.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입술도 빨갛고 눈도 막 검게 막 발라놨는데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그건 왜 그럴까요? 원래 모습으로 회복이 안 됐거나 되기 힘들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강력함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서 회복의 속도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들에게 주는 충격이라든지 죄가 우리들에게 끼치는 위력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를 약한 자 중에서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여자아이가 산만한 아빠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반대도 힘든데 아빠가 애 데리고 교회 오는 것도 힘든데 애가 아빠를 데리고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복음은 약한 자를 원래대로 회복시켜서 강한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약해 보이지만 외유내강이라고 약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속에 강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깊이 파일을 박아놓고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흔들흔들하지 않아요. 죄의 속박과 사슬에 매여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원수를 이길 힘을, 그것에 대해 죄악 가운데서 해결할 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죄의 권세도 파하고 이긴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사탄보다 세요? 객관적인 세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사탄보다 세요? 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잖아요. 제한이 있는데 사탄 마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투명 인간하고 보이는 보통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하게 투명 인간이 이기지 않겠어요? 단편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는 해보나 마나 진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탄 보고 뭐라고 하면서 물리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약하지만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강함으로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그와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옷에 오염되어진 것처럼 죄에 오염되어진 이런 삶을 살아서 내 삶이 영적으로 무기력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볼 때 삐뚤게 보고 왜곡되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흉한 모습이 얼룩으로 남겨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걸 다 깨끗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어서 몸에 얼룩얼룩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죄를 양털처럼 희게 그냥 표백하겠다. 성경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점도 없고 티도 없고 흠도 없게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유다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멘. 뭐가 없이요?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뭐 흠이 있어야지.
아니 뭐 권투 선수가 때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 뭐 약점이 있어야지 때리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거리도 딱 유지하고 내 약점을 알아가지고 요리조리 피하면서 나를 공격하니까 나는 제법 훈련도 많이 하고 경력도 있고 뭐 주먹도 세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링 위에 올라가 봤는데 어디 때릴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를 흠없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선언입니다. 흠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원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무슨 회복이 가장 머리에 떠오릅니까? 하나님하고 교제의 회복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몰랐잖아요. 그냥 뭐 저 멀리 있는 무의미한 막연한 대상을 두고 천지신명이시 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다보면 하늘에서 탐복해서 비라도 한 줄기 내려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성을 기울인다고 복받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더 좋은데 하나님께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브 앤 테이크라고 뭘 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같은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됐지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한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 교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좀 이제 아이들도 크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런 방법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모자식하고 막 혼내키고 하면 어릴 때는 이렇게 쫄아가지고 그 말에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이놈의 자식 막 웃고 들어가거든요. 그게 안 먹힌다는 뜻이잖아요. 이놈의 자식이 안 먹힌다는 말이에요. 근데 좀 작전을 바꿨죠. 좀 먹이고 일단 사람이 먹으면 멍청해지거든요. 그래 생각이 그렇게 날카로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먹이고 어디 뭐 커피집에 가서 커피라도 좀 먹이든지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이든지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은 게 있어서 좀 듣습니다. 예, 일단 그리고 이제 조금씩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요하기보다는 아빠 생각은 이래. 아빠는 뭐 그러다가 보면 남자 대 남자니까요. 자존심이 있어서 막 소리가 올라가다 보면 1로 시작한 볼륨이 한 10으로까지 올라가긴 올라가요. 그러면 엄마가 옆에서 싸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남자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소리로 그냥 덮으려고 막 해서 그렇지. 그 대화를 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릴 때 이놈의 자식 해서 전제주의로 할 때보다 힘은 들고 돈은 들지만 민주주의가 더 낫더라고요. 예. 자녀들과의 교육에 아니면 관계 개선에 있어서는요. 이게 좋아진 거죠, 사실은. 좋아진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는 것 같고 내 사정 아시는 것 같고 내 형편 위로해 주시는 것 같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기도해 준다라고 나를 지지해 주고 하나님을 살펴주시는 것 같고 피할 길을 내시는 것 같고 이런 관계가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알고 그와 교제하고 그와 교통하는 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게 구원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생생하고도 중요하고 아주 예민한 지식을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요, 성경 자체도 읽고 싶고요, 설교 말씀도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게 구원의 특징이에요. 구원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하나님하고 더 사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가 죄로 가운데 막이 씌워지게 되면 반대 현상이란단 말이에요. 듣기 싫고 보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고 아이고 또 그 소리 듣나 또 하나님 소리고 또 예수님 소리가 아이고 이제 좀 지겹다 좀 쉬자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관계의 회복
그분과 교제, 이것은 분명한 구원의 표시입니다. 성경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35절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특징적으로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느냐?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게 이전에 있던 그 땅보다도 더 좋은 어떤 땅이 되게 하신다고요? 에덴같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진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구원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 되면 끝낼게요. 제가 뭐 세 번째까지 있는데요. 아이고, 두 번째 하면 언제 끝나겠노? 자꾸 시계 보지 마시고요. 제가 시간 되면 딱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아니, 알리신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또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보면 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사사사살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36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사방에 남은 어떤 사람들이요? 동일합니다. 35절에 사람들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끝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알리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아냐는 말이에요. 네. 우리가 식사 전에 기도하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국그릇 앞에다가 기도를 해요. 이거 뭐 병아리 물 마시는 것도 아니고 국에다가 기도를. 혹시 사람들이 보고 놀릴까 봐. 기도한다고 놀릴까 봐. 기도한다는 게 이게 기도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방 사람들이 아냐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바뀌어졌죠.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놀랍게 변했기 때문에 저 사람 못 믿는다고 했어요. 바뀐 건 아는데 이전의 모습이 하도 악독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고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일으킬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아가지고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들이 저럴 만한 능력이 없는 자인데 우리가 저들을 아는데 공부도 못했고 배운 것도 없고 일점 무식쟁인데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타났지 알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걸 여러분들이 이웃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 간에도 저 사람이 구원의 삶을 살구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고 피해보고 자기가 저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저 사람에 비해서 낮아지고 천해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을 더 승리자로 생각할 텐데 그래도 그 사람은 믿음을 활용하고 사랑으로 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간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겼지만 구원은 이 사람이 이루었구나 사람이 안다는 겁니다. 그게 보고.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한다는 게 좀 너무 피상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 복도 영적인 복이면 좀 괜찮겠는데 너무 육신적인 복이잖아요. 영혼의 복이 아니고 너무 육신의 복이잖아요.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에스겔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중요한 주제로 구원 알아야 된다. 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면 우리들도요 목적 없이 그냥 행여자와 같이 호주머니에 손 놓고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냥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우리의 삶은 변화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에덴의 삶으로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걸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하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가 알도록 하십시오. 우리 가족이 알도록 하십시오. 35, 6절에서 우리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교리입니다.